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근데 청결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속마음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이 마음은 우리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돼 있잖아요. 이 심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좀 다르게 쓰였지만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정말 뜨겁게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게 막 끌어당기고자 하는 갈망함이 아주 극심한 그러한 상태, 그런 자가 뭐라고요?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가 천국 안에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이 진리로 살아야 돼요. 혼이 뭘로 살아야 된다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에도 그 말씀의 의미가 해당이 돼요. 혼이 진리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사는 것이에요. 이미 영은 우리가 퍼펙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영은 퍼펙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마음, 근데 왜 영이 청결한 자를 이렇게 마음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런 심리적인 어떤 그러한 내적인 어떤 이러한 상태를 어떤 외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우리 마음, 이 원래 그 혼도 마음으로 표현하거든요. 마인드, 영어로는 마인드로 하고 영은 허트, 이 영어를 쓰는데 같은 마음이라고 단어를 우리 언어로는 마음이지만 영어로는 영을 허트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혼을 마인드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말할 때 마음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과 혼이,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이 정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위선이죠. 이거는 가식이죠. 의식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그래서 우리 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말이죠. 더러운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순결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청결한 자, 영이 순결한 자, 영이 깨끗한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보면은 흠 있는 거 가져오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그래서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주 정한 것, 이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심지어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인류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는 그 의식을 행하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제사장, 이 아론,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도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제물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구약의 규례에 보면 레위기 19장 19절 형제야, 레위기 19장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제재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만들었을까? 왜 종자를 같은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다른 동물들을 교배시킬 때 다른 이종 교배를 하지 못하도록, 종이 다른 것끼리 교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했을까? 왜 옷도 한 직조로만 이게 한 것을 입게 하셨을까? 두 마음 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두 마음이 품잖아요. 그러죠?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 네? 어떻게 해서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 영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 말은 바로 이러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자, 야고보서 4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로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또 두 마음 품지 말고 마음을 정해서 한 마음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솔직한 얘기로 항상 두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읽어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왜?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우상이 뭘로 변신한 거예요? 돈으로 변신한 거예요. 이게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돈에 매여서 그 돈 때문에 오늘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요즘 나오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뭐 때문에 그렇게 살인을 하고 그렇게 자살을 하고 그렇게 막 폭력을 행하고 왜 그래요? 다 돈 때문에. 돈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말은 하나님이고 몸은 이쪽으로. 두 마음을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고 퍼펙트하죠. 아멘? 에베소서 5장 26, 27절 26절 띄워봐. 26절 27절 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교회를, 우리를 물로 깨끗이 씻어서 아주 더러운 것이 없는 정결한 상태.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름 잡히 티나 주름 이런 것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어. 네, 여러분 이미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은 퍼펙트하지.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뭐를 인쳤다? 예?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그것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영이 깨끗해지고 퍼펙트하고 완전해졌다. 그래서 그것을 오케이 합격 도장 꽝 찍었어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서류에 인봉 봉인을 한 다음에 도장을 꽉 찍어 놓으면 뭐가 그래서 여러분 국가로 보내는 어떤 거기에는 뭐가 붙어요? 항상 인지대가 붙어요. 인지를 딱 붙여가지고 도장지 예, 증명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는 퍼펙트한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는 존재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고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존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가 퍼펙트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이미 우리는 청결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자신을 청결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가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고 더럽고 순결하지 못하다고 자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왜?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다 끝내버렸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진리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이미 전제를 깔아놓고 그렇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이제 보여줘.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럼 이게 좀 딜레마야.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쓴 것은 뭐냐면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볼 수 있어? 근데 그럼 어떻게 보지?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읽어보시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선생님이에요. 유대인의 선생님인 그에게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거듭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 거듭남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한을 하고 싶어요. 우리 여기 분들은 거듭났죠?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라면 또 부끄러워서 손 안 들어요? 아니에요. 이 부분은 교회가 가장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당신 거듭났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 장로가 된 사람들도요, 돌아가실 때 다 물려놓고 목사님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어요.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이 자기를 불러드려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장로인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충격적인 간증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거듭났다?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남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당신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판결을 할 때 뭘 가지고 해요? 헌법을 가지고 해요. 그죠? 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헌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당신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런 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선고를 하는 거죠. 근거가 뭐예요? 헌법이에요. 헌법.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되는 게 뭐예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여러분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해요? 삶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확신을 하고자, 여러분 확신을 하려면 나는 성경적 근거로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왜? 신천지가 전도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다 구원받았습니까? 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가 그렇구나. 구원파가. 언제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는 거야. 그럼 당신 구원 안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몇 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를 낳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요.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이 생일을 기억 안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 봐. 그럼 내가 생일을 기억해요, 안 해요? 몰라요. 그러면 내가 안 태어난 거예요? 생일 기억 못 한다고? 그렇죠? 엄마가 생일 잔치, 너 이때 태어나니까, 그날 생일이니까, 내가 생일이 이때구나 알잖아. 근데 만약 생일을 나는 낳고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내 생일 태어난 날을 몰라. 그럼 내가 안 태어난 건가요?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났다는 걸 근거로 뭘로 할까? 로마서 10장 9절. 자, 이 말씀 10절 같이 띄워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나는 이것을 고백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 되심.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드렸죠?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아예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 되심을 시인하고 두 번째 부활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 근거를 대세요. 내가 태어난 날 모른다 할지라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성경책 어플 다 깔아줬잖아요. 딱 펴서 자 봐라, 나는 예수가 내 주인이고 나는 이 부활을 내가 믿어서 내 입으로 시인했고 내 마음으로 믿었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 딱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이 근거 제시로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여러분 너 구원받은 증거 대봐. 이 말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저희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참 보세요.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을 거니셨어요.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약 한 33년을 생활하셨던 그 터전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나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그 장소를 한번 가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니셨던 그 숨결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배경이 됐던 그 이스라엘 땅을 한번 봄으로써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걸어다니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인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자기들이 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거닐고 그분이 치유하는 현장도 있었고 또 그분과 동거하면서 생활했던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했을 때 역시 믿지 아니. 예수님의 부활 안 믿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조차도 안 믿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촉하겠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셨는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참 이게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밖에 분별이 안 돼요. 그렇죠? 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연인들은 그들은 아무리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일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그래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거듭까지 났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가?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다시 말하면 거듭은 났지만 이 사람의 육신에 사로잡혀서 혼과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혼이 진리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죠? 자, 영은 깨끗해요. 영은 퍼펙트해요. 영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지금 룰루랄라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성령님과 함께 지금 신바람 나게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못 느끼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내 영은요, 성령님과 함께 지금 춤추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육신에 가로막혀서. 육신에 가로막혀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영역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영의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영이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보석이 땅속에 묻혀 있을 때는 보석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그렇죠? 근데 땅속에 있으니까 묻혀 있으니까 드러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발견해서 캐내어서 가공의 햇빛을 탁
드러냈을 때 그 보석이 빛이 나듯이 우리의 영이 이 빛이잖아요. 우리 영이 엄청나게 깨끗한데 이것이 우리 육신에 가려져서 이것이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닦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이 진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혼이 진리로 살자. 혼이 진리로 살자. 여러분 혼이 진리로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 두 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그릇이 내가 가끔 이런 비유를 해요. 여러분 좋은 그릇이 있고 나쁜 그릇이 있는데 금 그릇에 누가 전에 밥 먹은 사람이 안 씻어놓고 거기다가 뭐 김치 국물도 흘려놓고 다 있는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지만 토기로 만든 그릇이 깨끗이 닦이 돼 있어. 밥 먹을 때 어떤 그릇 써요? 그래도 금이 줬다고 금 그릇 쓰시는 사람이 있나? 닦아서 어떤 분이야? 닦아서 쓴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은 어떻게 항상 연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봅시다.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여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흥정역으로 바꿔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자, 3절로 넘어가시면 3절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보세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아까 우리말 성경은 경건으로 표현했잖아요. 그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다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품은 태어날 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해. 자, 요거를 다시 개혁 한글로 바꿔봐. 우리말에는 뭐라고 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건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드러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람으로 태어난 그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잖아요. 인성교육을 왜 시켜요? 윤리와 도덕교육을 왜 시켜요? 이것이 윤리와 도덕, 이것이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나고 윤리와 도덕을 학교에서 부모들이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윤리와 도덕,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꾸 자기 자신을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 의, 거룩함, 순결함,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경건이라니까 나 좀 경건할 수 없는데, 그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 계속 읽어봐. 8절 시작. 육체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는. 보세요. 육체 훈련. 자꾸만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면 그것은요 너무 저급한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의 성품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 의로운 일을 해. 그래서 그들은 의로운 일을 해야 그때 박수를 쳐줘. 정말 저 사람 의인이다. 근데 그 의로운 일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성품이 의가 안 됐는데, 성품이 죄인데 어떻게 자꾸 의를 내려니까 이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품 자체가 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드러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쉬운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렇게 큰 차이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건 조금 이따 내가 요거 읽고 이 말씀 드릴게요. 9절.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로다. 합당한 말이다. 아멘. 10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11절. 이것들을 명령하고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이거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이것 가르치는 것, 이거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윤리와 도덕 조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빙상일각 같은 이거를 그게 단주라고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5가지 이야기예요. 뭐예요? 언어. 여러분은 말이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을 씁니까? 말마다 막 욕하고 더러운 막 쌍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 진리의 언어를 쓰셔야 돼. 그래서 혼이 진리로 살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어조차도 진리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행실, 여러분의 행동.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트 사람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이 이 요셉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야, 저 사람은,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곧 여러분이 하나님을 옆에 믿음의 사람을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볼 때에, 옆 사람을 볼 때, 부부도 그렇고 친구들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봤잖아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2절 보세요. 2절. 함께 계심을. 그러니까 이집 그 종으로 팔려간 사람의 신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방인이고 목숨이 사실은 주인이 말하면 그냥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동 속에서 얼마나 정말 성실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 아까 디모데전서 행실, 그 다음에 사랑, 영, 믿음, 순결해서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본이 됩시다.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마음을 쏟으라. 14절.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에서 안수할 때의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이런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않는 성도들과는 교제하지 말았어요. 교제 끊어 그냥. 이런 성품을 해가지고 와. 그럼 내가 받아들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야, 이거 적으로 바꿔줄래? 우리 개혁한 거. 그래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 뭘 봐야 돼? 성경 보면 여러분 이걸 글로 읽으니까 아무 의미. 우리 아까 찬양 하나 살아계신 주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거라고 여러분이 왜 인식을 못하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자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건 글로 읽으면 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것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격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14절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빌립이 보여달라고 그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걷고 말하고 대화하는 빌립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태어난. 여러분은 뭘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아니라 저도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들이에요. 아멘. 이것을 야고보 기자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뭘 본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아멘. 자, 아까 조금 이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이런 자켓을 이렇게 거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루 속에 내가 폭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루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누가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내가 자루 속에 폭변, 나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누구만 보이냐?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말은, 여러분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누구의 귀로 들어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뻗을 때 이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미가 이해되셨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마음이 이미 청결한 존재로서 이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 삶을 표현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성품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의 형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